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은 본문 그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신약의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 기록된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죠?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고난, 고통,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로 앞에서 이제 증거가 되고 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말죠.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언약궤도 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죠. 그런 참담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 언약궤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지만 본문 앞에 기록된 기르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죠. 그 이후로 바로 한 20년이 넘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젊은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갑자기 딱 나타난 하나님의 종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죠. 우상을 다 제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재차 그들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쫓겨가고 그래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들이 패하고 이스라엘로 그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때에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고 돕지 않으시고 그들로 패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 때에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블레셋의 손에서 왜 건져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돕지 않으시고 사무엘의 때는 이때는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나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침략을 받고 전쟁에 패하고 그래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 까닭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방신, 아스타롯이나 바알이나 그런 신들을 섬긴 거죠. 그것들을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죠. 곧 회개를 외칠 거예요. 회개. 지금의 삶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사무엘이 있는 미스바에 모여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 했는데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주의 목전에 물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물쏟듯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쏟는 듯한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금식을 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에 참된 회개한 증거가 뭔가?
여호와 앞에 물쏟는 듯한 그런 회개를 하고 또 금식을 하는 금식. 그날에 온종일 종일 금식을 했더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금식 언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금식 언제 해요? 금식을 왜 합니까? 내 기도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죠. 보통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그래요. 내 기도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안 들어주면 죽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9장인가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나니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거든요. 내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왜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을 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는 그때 그때 금식하라는 금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상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가 상달되게 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은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안 들어주면 죽겠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소리 높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에는 그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이유는, 언약궤를 메고 앞세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블레셋과 싸워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미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성경책을 내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자기를 어떻게 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차에다가 십자가 뭐 이거 그런 거 걸어놓고 다니고 그러죠. 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러면 뭐든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미련한 짓들이 어디 있어요? 어? 그 미신이에요, 미신. 십자가 백날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걸고 다녀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은, 죄로 인해서 막히면은, 우리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찾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해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참된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됐었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린 겁니다. 우상 제거한 거예요.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다 물쏟듯이 자복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다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벌어질 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는 치러 올라옵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들이 그 경계인 미스바에 모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에 모이니까 자기들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반역을 하는 줄 알고 또 자기들과 싸우려고 그 경계에 모인 줄 알고 이제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블레셋 손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의아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더 평탄한 길, 더 형통한 길, 이런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이상하게 블레셋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은 당장에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굴복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그런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탄탄대로가 다 열릴 줄 압니까? 사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와 함께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를 원해요. 자기의 종이었는데 자기 종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런 방해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긴 하죠. 사무엘에게 뭐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자신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청을 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우리 생각에는 다급하니까 블레셋이 지금 그 바로 앞에서 쳐 올라오는데 당장 하나님 앞에 막 야단 법석을 떨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증거를 받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갖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피를 다 빼고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불에다가 태워서 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온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헌신제다, 헌신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를 다 빼야 돼요. 피를 다 빼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재만 남은, 타다 남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재가 돼버려야 돼요. 뼈까지도, 뼈 조각까지도 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울고불고하면서 지금 적들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 시간이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온전한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은 그냥 시간 없으니까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제사한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순결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런 순결한 흠없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급하니까, 바쁘니까 아무거나 잡아다가 뭐 아무렇게나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제사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날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냥 대충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 보면은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죠. 바쁘니까, 급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또 우리 성도 어떤 분들은 또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들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충 씻고 대충 옷 걸쳐 입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렇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나오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을 갖다 예물로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건 참 염치 없는 짓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해요? 이 예배 시간 하나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그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북 전쟁에서 그 정부군이 남부군에 의해서 계속 패하는 거예요. 계속 패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책회의를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대책회의보다 먼저 예배를 해야 될 것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합시다. 그래서 그 참모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배를 하고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려고 모여서 앉으니까 전쟁터에서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승전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 정부군이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되는데 먼저 예배에 헌신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신다라고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냥 대충 준비하죠. 네?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장작을 쪼개고 준비해서 거기 나귀 안장에 싣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산 밑에까지 가요. 3일길을 갑니다.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은 종들이 뜯어 말릴 테고 또 나귀가 놀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해가 되는 나귀와 그 종들은 다 산 밑에 머물러 있게 하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조의를 그렇게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6발짝을 뛰면은 멈추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소나 양을 잡아서. 6발짝. 우리 성도님들 엿새를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그 다음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로 삼으셔야 돼요. 주일이 다가오는데도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그냥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되게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아침에도 막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겨우겨우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먼저 헌신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되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입니까? 절박할 때, 다급할 때 하는 거예요. 적들이 바로 코앞에 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용히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치 술 취한 자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급하면 절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기 상황을 알리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 거기 뭐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박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속 시원하게 다 부르짖어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숨어서 기도나 하고 있는 것, 그것은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공부는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공부 잘 할 수 있게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는 그런 학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성령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성경 원리에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갖다가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게을러서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 22장 그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능숙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일을 갖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가 능숙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특히 예배에 먼저 헌신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헌신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